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을 염원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하며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말하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지 어느덧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자신의 선조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홍해가 열리고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걸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바닷가에 수장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앞으로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과 괴로움은 다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에는 탄탄대로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는 달리 홍해를 지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서 광야를 가리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다. 불뱀과 전갈과 같은 위험한 짐승들이 시시때때로 목숨을 노리는 곳이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간조한 땅, 사막이다. 한마디로 모세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20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광야라는 특성상 하루에 많은 거리를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2달에서 3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었지만 그 땅에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정탐꾼들의 말에 겁을 먹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이킨 뒤 사람이 살 수 없는 간조한 땅을 무려 40년간이나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툭하면 애굽에서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애굽은 고기와 먹을 것이 풍족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억압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긴 하였지만 광야는 그런 애굽이 그리울 정도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더위와 추위와 싸우며 넓고 황량한 사막길을 걷는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광야 생활의 끝을 낼 때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기억은 떠올리고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지워버리고 싶을 그 괴롭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 그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지냈던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고생스러웠던 광야길, 늘 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던 그 광야길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는 순종을 배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물과 음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다면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는 바로 이 물과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익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익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오늘 먹을 만큼의 양식만을 가져와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날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도록 명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만을 거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그날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어 갔습니다.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은 내리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런 걱정으로 내일 또 나오기 귀찮은데 내일 뭐까지 많이 챙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먹을 양을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만나는 다음 날이 되자 상하여 벌레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만나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만이 그날 하루를 위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방법은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주실 거
그냥 아무 때나 와서 한 번에 많이 가져가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나와 양식을 거두는 수고도 덜하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매일같이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모세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창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만큼 영의 양식 또한 중요합니다. 육의 배고픔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반드시 섭취할 영의 양식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하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잘되고 또 복을 받기를 더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느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특별히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하는 존재, 육과 영이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얼마나 힘써 왔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육의 양식을 먹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몹시 지치고 또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줄인 너도 먹고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을 이용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도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눈앞에 떡만을 보고 그 떡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넘치고도 남는 풍족함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광야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척박한 광야,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려 40년간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매일 비같이 쏟아져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육을 채웠던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영육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곳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40년 동안 입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닳아 떨어진 누더기 옷 입은 적이 없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제때에 그들에게 의복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당시 상당히 많은 소와 양을 몰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몰고 나온 소와 양으로부터 가축과 털을 얻어 의복과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도 물과 음식이 없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하물며 이 백성들이 몰고 나온 수많은 가축들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하늘 양식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데려 나왔던 가축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과 121편 4절에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는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어린 자녀는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나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위험한 행동을 내버려 두면 어린 자녀는 언젠가 이 위험한 행동으로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위험한 곳을 향해 가고자 할 때에는 그들을 엄히 징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부모 가운데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위험한 뱀을 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너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에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된 너희를 징계하신 것이지 결코 다른 마음으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에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사랑으로, 때로 징계하시며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의 삶도 또 앞으로의 나의 삶도 지키시고 또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4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